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중 통역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젤라 남자친구가 지금 여기 같이 예배를 참여하는 터라 중국어로 지금 안젤라가 열심히 통역하고 우전도사님이 영어로 통역하는 걸 받아서 안젤라가 또 중국어로 통역합니다. 여러분 조금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소음이 들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드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옆으로 반대로 한 번 더.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이번 주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한 10년 후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새로운 생명도 오셨으니 여러분이 한 지체인 걸 마음껏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뭐였던 뭐가 기억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들이죠. 그 12제자들 이름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 12제자들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든 가족인 교회였습니다. 목적이 뭐였을까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목적이 뭐예요? 오직 생명 살리겠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힘과 세력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 살리겠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그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뭔데요? 여러분도 교회이고 여러분은 성전이고 여러분의 성전이 모인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찾아지고 만나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잖아요. 그죠? 그들의 쭉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대척점에 서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의 문화와 종교가 얼마나 지독한지가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오늘요, 본문은요, 예수님의 친족들로 표현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사실 내용이 3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0절서부터예요. 20절서부터 내용을 제가 전체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31절에서 35절만 읽은 것은 너무 많아. 본문이 요즘에 본문 좀 많이 하면 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줄이느라고. 근데 어쨌든 강해는 제가 오늘 메시지는 20절부터 할 건데요. 두 군데가 나와요.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표현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또 31절에서부터는 뭐요? 어머니와 동생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친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 내용이 끝이 나거든요. 자, 그 사이에 이 마가는요 되게 재미있는 장치를 해요. 어떤 장치를 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논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막 논쟁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딱 중간에 삽입해놔요. 여러분 거기에 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요. 또 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내용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뭐예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에 친족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내용을 사도 마가가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오는 내용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내용 중간에 이런 걸 배치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종파, 또 많은 이렇게 길이 갈라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요 마가는요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등을 비롯한 이들의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뭐 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누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이 분명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참 행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계속,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계속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정말로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이 궁금한데 어떻게 성경을 외면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뭔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으셔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지금까지 보여진 것처럼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고 자기 가족인데, 가족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든 예수님이요 뭐 하는 걸 몰라요? 그리스도이거나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오해해요. 유난히 이 마가복음에는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기록해요. 왜 기록하느냐면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 못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영적인 것은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영적인 게 베이스고 본질인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근데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바리새인들도 물론이거니와 이제요 예수님이 같이 지내온 가족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예수님의 직관적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성경 읽었죠. 바알세부를 힘입었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래요? 뭐래 진짜?
무슨 막걸리도 아니고 마리아 막걸리 무슨 말이에요? 오해해요. 예수님을 오해해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역이래요. 귀신이 임해서 하는 사역이래요. 귀신 쫓아내는 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귀신이 하는 사역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말 메시지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제가 정말 모처럼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메시지도 길고 뭔가 대단한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딱 말하고, 아니에요. 코트라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코스타란다. 코스타의 수장이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하시는데 당신 어머니에게 일어난 간증을 쫙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 간증을 쭉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얼마나 그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어머니가 대학원까지 제가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머니가 맡아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 질병이 해결돼. 목회자들이 옆에 있는데 옆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있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처음 초창기 때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성경을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분이. 근데 이분은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청년이었을 때니까, 미경자매, 내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책을 읽고 싶대요.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성경책을 못 읽는데요. 그 조카분들이 우리 왜 여기 입당 예배할 때 와서 저를 찾아왔던 분이에요. 그 조카분들이 찾아왔었던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 조카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갔거든. 팔남매가 다 예수 믿고, 그분이 지금 그 맏언니였는데 복음 듣고 나서 팔남매 전체가 예수 믿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조카가 여기 찾아왔었어요. 우리 입당 예배할 때. 근데 이분이요 소원이 그거였어요. 성경책을 읽는 거. 근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해봅시다, 그러면 기도해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인도했어요. 다락방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요 신문도 못 보고 TV에서 나오는 글자도 모르고 간판도 모르는데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읽혀지는 거예요. 요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성으로, 합리로, 객관성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상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예수님의 주변인들까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보였던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성을 무너뜨리고 객관을 무력화시키며 합리를 무시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려내야 할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족들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왜요? 복음 듣고 싶어서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참 예수님 좋았겠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바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아멘, 전도자의 행복입니다.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 이럴 때 안 먹어도 배불러. 예수님 안 먹어도 배불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요, 친족들과 주변인들은 뭐예요? 귀신 들렸대요.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지금 21절에 보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여기서 붙들다 이 말이 헬라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크라테시아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납치하듯이 강제로, 이런 의미예요. 강제로. 왜요? 미쳤으니까. 정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정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에 진짜 답이 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지 못하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거가 맞는 것 같고요, 저 말 들으면 저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뭐예요? 신앙생활이 언제나 뭐예요? 들쭉날쭉이 돼요. 예수님의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렸대요. 다시 봐도 웃기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귀신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이 내용이 많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요, 이런 일 되게 많았어요. 그게 제 별명이 테마사예요. 테마사.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뭐요? 큰 신이 임했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연예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연예인들과 무당들이 같은 사주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주를 보면 연예인들이라 무당들의 사주가요 같다네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귀신을 본다거나 귀신에 노출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 영적인 것들이 임하거나 역사를 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눌림꽃 있죠. 누름굿을 해요. 귀신을 누르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결국 안 되면 뭐예요? 정호영이라는 연예인처럼, 탤런트처럼 신내림을 받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귀신의 역사는 더 큰 귀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세불이래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뭐예요? 귀신의 왕이다라는 소리거든. 원래 파리신이에요. 파리신인데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시각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 귀신을 더 큰 귀신이 누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 얼마나 차갑고 진노하세요. 왜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옳고 그름, 여기에 맨날 빠져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분노하시죠. 근데요, 오늘 뭘 보게 돼요? 오늘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시각 보여지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만요?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예수님을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미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제도에 길들여져 있어서 바리새적 종교, 바리새적 관점, 바리새적 관습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형제 보는데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걸 못 봐요. 여러분 있죠? 제가요,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을 읽는 분들이요, 여호수아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아침에 못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그걸 따라가요. 항상 전도사님이 표시를 해주니까 읽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저도 신명기를 마쳤거든요. 신명기를 마치는데 신명기에서 기가 막힌 놀라운 게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는요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 얘기가 신명기의 핵심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항상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들고 날면서 떡반죽에 그 반죽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심지 않은 곡식을 줄 것이고,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그러면 언약 가운데 있으면, 이게 계속 전제예요. 근데요, 이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요 언약과 다른 신과 우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살아가면, 그 현장을 너희의 문화로 정복해 갈 것이고,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문화에 편승되어지고 그들의 다른 신과 우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에 편승되어져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에게 절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있죠? 왜 자꾸 복음 말하라고 하느냐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문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요, 그 정확하고 선명한 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요? 바리새인들 당연히 모르고, 예수님의 누구요? 가족들 전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래서 복음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대요. 귀신 들렸대요. 왜요? 그게요, 그냥 이렇게 끌어모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게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지, 잠도 안 자지. 어느 때는 뭐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어때요? 3일이 지나고 나서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친 거지. 미친 거예요. 메시아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미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말해요.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한 가지 얘기는 제가 또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어. 되게 유명한,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 메시지를 참 좋아했었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40억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국의 기독교계가 40억 내놔라,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당회에서 그게 결정이 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한 거야. 내 아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내 아들이 개척할 수 있도록 개척자금 40억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기독교의 한 별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제가 이게 내가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시기에 합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합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당신밖에 이 복음을 말해줄 대상,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도 양육되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향해서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창세기 3장 문제, 이들의 영적 문제, 이들의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이들의 생사 화복의 모든 근간이 뭐예요?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친 듯이 복음을 말합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이런 공부하십시오, 이런 거 따라가십시오 하면 미친 겁니다. 사실은 목사는 뭐만 말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이유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것에 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사람요, 이성이 강한 사람요, 합리적인 사람요,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 붙여지지 않더라고요. 복음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에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뭐라고 듣냐? 네가 미쳤구나. 너의 지식이,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에 미쳐버렸어요.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미치셨습니까? 미쳐본 적 있으십니까? 미쳐본 적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침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행복한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다 죽습니까? 왜 다 죽습니까? 제가 지금 야단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에 미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야 할 대상이 분명하고, 그것이 뭐예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위해서 미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미친, 예수에 미치는, 교회에 미치는, 그리스도에 미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미쳤구나. 사실은요, 그런 이 전도자까지 아니라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사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들리셔야 합니다. 이 미침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미침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삶에 미쳐가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죠? 이성, 객관성, 합리성, 제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적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께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객관성이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에 서기관들,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 하는 반응 좀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왕이래요. 바알세불이래요. 근데 이 당시에 바알세불이라는 말은요, 사단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사단하고 싸우는 게 말이 되냐?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 사람들하고 자기 각자 이렇게 서로 나라가 싸우는데 그게 나라가 서겠냐? 아니면
우리 실제로 보잖아요. 지금 많은 분쟁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어떤 집안에서도 그 집안에서 서로 그 가족이 서로 싸우는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이 온전하겠냐? 행복합니까? 그런 가족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23절에서부터 26절에 합니다. 사단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강한 자는 사탄을 얘기해요. 두 번째 강한 자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이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이야, 이 소리예요. 아멘. 그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내가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결박했기 때문이야, 이 소리예요. 오클랜드 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이요 끄집어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배드리겠다. 이 말이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역사했던 운명으로 사주팔자로 역사했던 그 흑암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꺾어버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꾸 착각해요.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대결합니까? 대결 구도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알겠어요? 이렇게 대적점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컴컴하거든요. 제가 항상 주일날 매일 아침에 오니까 여기 불을 켜면 컴컴합니다. 컴컴할 때요, 그걸 이제 흑암의 상태라고 치고 불을 탁 켜는 순간요, 막 무찌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불을 탁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뭐예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에게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강한 자가 결박됐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을 켜신 거예요. 생명의 불을.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하면 아멘 해야 흐름이 바뀝니다. 금요일날 우리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만 듣던 우리 성도들이, 본교회 성도들이 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아멘을 유도하더라고요. 저도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와서 앉아서 죄송한데요, 관양처럼 습관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기존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의 흐름대로 그대로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변화의 동력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행사예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지 마십시오.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생각이요, 여러분이 막 흘러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그 상태가요, 꺾일 수 있고 그 흐름을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아멘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강한 자, 내가 결박해서 귀신이 쫓겨난 거고, 강한 자 결박해서 마른 손 마른 자가 살아난 거고, 강한 자 결박해서 중풍병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자, 동생들과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제 찾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사역에 대해서 가족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지금 보이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기가 막힙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보세요. 이 얘기 때문에요. 그 기독교가 후레자식이 돼 버렸어요. 싸가지 없는 종교가 돼 버렸죠. 이 말씀 때문에. 그죠? 많은 오해가. 근데 여러분 아시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대인관계를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이 땅에서 공경하죠. 너에게 주어진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장수할 거래요. 생명이 길 거래요. 그게 출애굽기에서의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요. 뭐예요? 삶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이상한 종교 아닙니다. 싸가지 없는 종교 아니에요. 그 부추기는 종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요 가족을 정의하는데 지금 밖에 서 있는 친족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7장 이거는 이제 뭘 좀 그걸 해야 되느냐면 유대인들의 그 뭔가를 설교를 듣는다든가 메시지를 듣는 방식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중간에 서 있어요. 중간에 서 있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전체를 둘러싸요. 전체를 둘러싸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딴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본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뭐라고 이해했어요? In my heart, in your heart. 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among you라는 말은요 지금 너희 이렇게 둘러서 있잖아. 여기 둘러서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여기에 둘러서 있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뭐라고요? 가족이래요. 친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있냐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들을 불러냈잖아요.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배울 것인데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요 도대체? 교회가 뭔데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교회가 작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세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회잖아요. 모임 회자잖아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회를 만들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안 나옵니다. 제가 안 보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없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이제 누구를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십자가 막 이렇게 달려 계실 때 여러 마리아들이 그러니까 여러 분들의 마리아들이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들이 이렇게 계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과 함께 연결해 주시면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렇게 연결해주고 계실 때 누구요? 모든 십자가에,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십자가 같이 못 박은 사람들이 아직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리를 꺾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미 숨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숨이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옆에 누가 병정 하나가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치니까 옆구리로 던져버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과 피를 다 쏟는 일이 일어나요. 그 십자가 밑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뭐예요? 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결하면서 교회가 탄생되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친족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동생들도 있었어요. 아니, 동생들이 있는데 왜 자기 어머니를 남한테 맡기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게 당장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들들이 있는데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내 어머니가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밑에서 뭐예요? 새롭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구리에서 가정이 만들어진 게 여기만이에요? 어디도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을 처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뭐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신다. 잠든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성경에서는 죽는 거예요.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뭘 취해요?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첫 번째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알죠? 어디에서요? 갈빗대가 어디에 있어요? 옆구리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옆구리를 찌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밑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첫 번째 가정이요, 첫 번째 만들어진 가정이요, 나 중심, 가족 중심, 아내 중심, 남편 중심, 자녀 중심이 되죠. 죄송한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빠지면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정요, 아담의 가정이요, 무너졌잖아요. 무엇에 의해서요?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뭐예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문제, 아니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기에 누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가정이, 무슨 말이에요? 그 가정의 일원들이요, 거듭나져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고백되어진 가정이 뭐예요? 그 가정인데, 혈연의 가정인데, 혈연의 가정을 넘어서는 무슨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게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만들어져 가길 바라고,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옆구리에서 탄생한 교회인 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잖아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처럼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몰라요.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 판단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흐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앉아서 뭐 해요? 좋아하는 목사다, 안 좋아하는 목사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관계가 어색하죠. 메시지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당연한 게 안 들어가죠. 뭐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공동체인 것을,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라는 것을, 새로운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환자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의 고민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맨날 사랑을 얘기하지, 응? 봉사를 얘기하지. 그런데 집사님은요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아니 수술을 막 그냥 힘든 수술을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막 외과 의사니까 수술해서 살려놨는데 이게요 수술 후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환자를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수술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하는데 습관을 못 고쳐. 절대 담배 안 끊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수술대에 들어 눕는 환자를 보면 막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래 놓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꾸 찔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내가 진짜 짜증내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해요. 좋죠. 의사가 상냥하면 저는요 한국의 의사와 뉴질랜드의 의사 선택하라면 전 뉴질랜드 의사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요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다. 불친절해도 실력이 낫다.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수술을 했는데 아파 죽겠어서 수술을 하러 갔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관을 하나 삽입해 놨는데 그 관 때문에 죽을 뻔 신우신염이 올 뻔한 거야. 그것도 한국에서 발견한 거지. 이 목사님이 막 입에 이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그렇구나. 나는 선택하라면 뉴질랜드 의사 선택하겠는데 왜 경증인 거지 내가 경증인 거지. 근데 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상냥하면 좋죠. 친절하면 더 좋죠.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생명 살려야 하는 것이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사 선생님 당신이 하는 말처럼 당신이 표현하는 그것이 아주 거칠지만 아주 거친 표현이지만 당신도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의사들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그거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잘 사는 것도 좋고, 친절하게 사는 것도 좋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붙였을 때 뭐예요? 살려낼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거친 사랑이지만 여러분 나이스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뭐예요? 생명을 붙였을 때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살리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치대로 우리의 삶이요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실력이 갖추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